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11개 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권찰 한 마음이 되어서 구역원들을 섬기며 또 하나 되는 친교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각 구역들이 더욱더 화목하게 은혜롭게 부흥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구역장 권찰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한 메라이 반마이 교회 가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요,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 비슷한 활동을 하고 또 인근 마을에 전도하러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치앙마이에 있는 숙소에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메라이 반마이 교회까지가 차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일찍 출발을 해서 이제 도착해서 아마 청년들이 처음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2시간 반, 3시간을 가야 된다는 게 참 특별한 일인데 오늘 사역도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있는 모든 사역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역자 2명하고 청년들 7명, 9명이 갔거든요. 물었습니다. 해외 처음 가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나이 먹도록 해외여행을 처음 가보는 친구가 2명이 있더라고요. 한 명은 청년이고 한 명은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 해외여행을 가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제 신혼여행을 가려고 딱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못 간 거죠. 신혼여행을 처음으로 해외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못 가고 경주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자기 부모님도 경주로 다녀왔는데 본인도 요즘에 경주로 신혼여행 가는 경우가 참 드문 일인데 제가 축하한다고 잘 다녀오라고 하여튼 이렇게 다녀와서 더 큰 목회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동서안 성서신학원 수업하면 제일 첫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지명이나 지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큐티를 하든 성경을 읽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도 성경에 있는 지역이나 지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알아야지만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받으셨죠? 사실은 원래는 백지만 나눠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그릴 지도를 미리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나눠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건 여기가 아니라 뒷면입니다. 백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백지에다가 오늘 이제 성경 지도를 다 같이 저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리다가 이제 혹시 이제 앞에 뭐 잘 보이지 않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제가 이제 뒷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미리 복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시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잠깐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볼펜도 다 받으셨습니까?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갖다 드리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이 갖다 드릴 겁니다. 다 준비를 넉넉하게 했습니다. 다 받으셨죠?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백지입니다. 요 백지에 있는 면을 가로로 반을 한번 접고요. 접으시면 됩니다. 가로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로로 접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세로로 또 한번 적을 거니까 가로로 한번 적고 세로로 한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가로인지 어느 게 세로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적고 저쪽으로 한번 적고 이해되셨죠? 믿음이 좋은 분들은 딱 접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십자가가 보이네요. 예, 그렇게 접으시란 뜻입니다. 가로로 한번 접고 세로로 한번 접고. 다 접으셨나요? 예,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제 속도에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 속도에 가로로 한번 접고 세로로 한번 접으면 십자가가 보이는 모습이 됩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려갈 겁니다. 우리 전사님 요 앞에만 불을 좀 꺼주세요.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밝지가 않아서 좀 꺼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요 종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 PPT 하나 넘겨주세요. 보면 위에 선이 하나 보이시죠? 예, 옆에도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접으란 뜻입니다. 이게 표시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겁니다. 선을 그릴 때는 성의 없이 쭉 이렇게 긋지 말고 좀 흉내라도 내면서 조금 내려오다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선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네요. 그죠? 선 하나만 그으시면 됩니다. 테두리는 안 그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테두리까지 이렇게 그으시는 분이 테두리 필요 없고, 이게 종이입니다. 종이에 위에서부터 가운데로부터 시작해서 왼쪽 가운데까지 선으로 가는데 중간에 한번 꺾인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도록 그으시면 됩니다. 하셨습니까? 요것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으셨죠?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안선을 그렸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으신 선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스라엘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하고는 다르게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그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사실은 거의 다 그린 겁니다.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왼쪽에 작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는 대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바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름으로는 어디가 되냐면 지중해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지중해 아십니까? 예, 그 지중해는 작은 바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바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에는 대해라고 되어져 있지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요. 오른쪽, 동쪽이죠. 오른쪽, 지도를 봤을 때 오른쪽 동쪽에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여기 이스라엘 쪽이 동쪽에 해당하고요. 서쪽에 지중해 끝에는,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위에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협이 굉장히 이렇게 좁은 해협인데 지브롤터라고 하는 해협이라서 여기가 영국령입니다. 신기하게도 스페인 땅이긴 한데 제일 끝에 영국령 조그만 나라, 조그만 그 지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지중해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큰 부분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PPT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뭘 그리시냐면 이제 두 번째 바다를 그리시는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서 점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점선을 그으시지 말고 고기하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조금 오셔서 동그랗게 이제 바다를 표시하는 겁니다. 동그랗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예,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니까 우리 개념의 갈릴리 바다는 짠물, 호수는 단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이 많으면 다 바다입니다.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예요. 이 물이 짠물인지 단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많으면 바다입니다. 지중해도 바다이고 지금 우리가 그린 이 갈릴리 호수도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지만 갈릴리 바다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똑같아요. 지중해든 갈릴리 바다든, 또 조금 이따가 그리겠지만 사해도 다 바다입니다. 물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또 바다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 그렸죠? 왼쪽에 지중해가 있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고, 어디에 바다가 하나 더 있냐면 성전 안에 바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옮겨 다녔고요. 정착한 다음에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에 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큰 물 웅덩이가 있어서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물이 많이 모여 있는 물대야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바다가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큰 물이 모여 있으면 다 바다입니다. 성소 안에도 바다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 다 그렸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냐면 한 페이지 넘어가면 아래쪽으로 직선으로 쭉 내려와서 이번에는 사해 바다를 그리는데, 이 사해 바다는 조금 길쭉하게 돼 있네요. 소세지 모양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죠? 세로로 소세지입니다. 가로 아니고.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제 꺾인 부분에 옆으로 선을 대충 보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다. 위에 바다가 무슨 바다다? 갈릴리 바다. 밑에 바다는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라고 불렀지만 갈릴리 바다에 또 다른 이름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또 다른 이름, 같은 바다인데 다르게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고요,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이 하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 서양의 악기 중에 하프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게네사렛,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건 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자, 밑으로 갈릴리 호수를 그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해 바다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세 번째 바다를 그리게 되는데, 밑으로 이제 좀 내려오는데 직선은 아니고요, 왼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내려와서 아래쪽에다가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 바다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건넜던 바다,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는 여러분 바다 물색이 무슨 색깔일까요? 홍해. 무슨 색깔일까요? 홍해. 무슨 색깔일까요? 파란색입니다. 바다는 다 파랗습니다. 홍해 바다라고 해서 빨갛지 않습니다. 그럼 잘 속아 넘어오시네요. 그 붉은 홍자를 쓰긴 쓰는데 홍해 바다가 왜 홍해 바다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시간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붉게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홍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바닷물은 다 파랗습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자, 맨 위에 무슨 바다? 갈릴리, 그 아래 사해, 제일 아래쪽에 홍해입니다. 홍해. 자, 그리셨죠?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를 쭉 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맨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홍해 바다까지 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십시오. 저를 믿고 연결하십시오. 직선이어도 되고 조금 삐뚤삐뚤해도 됩니다. 쭉 연결합니다. 자, 연결한 이 선이 무슨 강입니다. 무슨 강일까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강 이름인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강 건너편, 강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 강들은 다 대부분의 경우에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어느 편에 살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도의 왼쪽 편입니다. 이제 지도는 여러분 위쪽이 무조건 북쪽이죠. 동서남북으로 보면 요단강에서 서쪽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에 해당하는 요 지역이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또 요단강 서편이라고 불려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살았냐면 요단강 서편에 살았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가리킬까요? 요단강을 건넌 지금 여러분들 보는 지도의 오른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의 지명으로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살았지만 대부분의 지파들은 요단강 서편에 살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국경선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을 보면요. 자, 먼저 그 사해 바다를 찾으십시오. 가운데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제 가상의 점선을 쭉 끈 다음에 그 가상의 점선에서 PPT 한 장로 넘겨주세요. 넘어가면 PPT 넘겨주세요. 넘어가면 이제 국경선을 그리는 겁니다. 지중해에 해당하는 요 점에서 사해 바다 쪽으로 일직선을 쭉 그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사해 바다, 홍해 쪽으로, 사해 바다에서 지중해 쪽으로 간 그 점에서 아래쪽 홍해 바다 꼭대기 쪽으로 일직선을 쭉 그으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국경선입니다. 그걸 그은 다음에는 이제 그 홍해 바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선을 그립니다. 오른쪽으로 일 때는 뭐 직선으로 그어도 되겠지만 조금 그럴듯하게 그리려면 오른쪽으로 선을 좀 그어가다가 약간 위쪽으로 꺾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경선, 중요한 국경선을 두 개를 그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홍해 바다 찾으셨죠? 홍해 바다 제일 꼭대기에서 지중해 쪽 방향으로 사선으로 쭉 꺾어 올라가는 국경선이 하나 있고요. 홍해 바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오는 듯하다가 중간쯤에 와서는 위쪽으로 쭉 꺾어 올라가는 국경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네 나라가 요 국경선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요단강 서편이라고 불렸던 요 지역은 오늘날의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지중해 쪽으로 대각선으로 선을 쭉 그었죠. 그 건너편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요.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놓으면 됩니다. 참고로 그럼 요즘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제 휴전 협정이 이제 조인되었고 곧 아마 휴전 협정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가자 지구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가사라고 하는 지명의 오늘날 영어식 표현이 가자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표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국경선 사이에 있습니다. 요 가자 지구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못 넘어오도록 높이 8m 정도의 장벽을 쌓아두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뺑 돌아가면서 쌓아두었어요. 이집트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죠. 국경선이 있으니까 그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아까 우리가 꺾어서 올라갔던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요. 홍해 바다의 왼쪽은 아까 이집트라고 했고요. 홍해 바다의 오른쪽은 어떤 나라가 되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위쪽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 요단강의 오른편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이름과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름인데 우리가 워낙 요르단 또 요단강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다 보니까 요르단이라고 부르지만 요단강과 요르단은 같은 이름이다. 단지 국호로는 요르단이라고 부르고 강 이름은 요단강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렸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상식으로 요단강이 요단강이라고 하면 사실 요단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요단강을 그렸는데요. 첫 번째 요단강에 제일 꼭대기에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들어오기만 할 뿐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 나가는 곳이 없을까요? 사해 바다는 해발,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산 높이를 정하는 것도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렇게 정하잖아요. 이 사해 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마이너스 300m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가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마이너스 300m 정도에 있으니까 물이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겠죠. 아무리 많은 물이 들어와도 사해 바다는 계속 머물러 있다가 다 증발해 버립니다. 증발하니까 날씨는 늘 고온합니다.
그런데 늘 물은 들어오지만 다 증발해 버리니까 짠물만 이제 굉장히 염도가 높은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는 강이 요단강이다. 근데 두 번째 요단강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강인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린 요단강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요단강의 이름이 뭐냐면 상부 요단강이 있습니다. 상부 요단강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제 물론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선을 그린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그린 이제 강이 하부 요단강이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도 그것도 요단강입니다. 그럼 모든 강에는 여러분 수원지가 있겠죠. 낙동강의 수원지가 어디입니까? 네, 태백에 가면 황지라는 연못이 있답니다. 거기서부터 수원해서 이제 부산 김해까지 내려가잖아요. 요단강의 수원지가 어디냐면 성경에 나오는 또 유명한 산 중에 하나가 헬몬산,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이 지도에는 안 나올 정도로 조금 더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북부로 올라가면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헐몬산이 요단강의 수원지가 됩니다. 산이 워낙 높아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고요. 겨울에 이스라엘을 가면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은 산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갑니다. 국경선을 조금 더 그려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받으신 종이에 뒷면을 참고하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요단강 그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삼자 모양으로 위로 한번 꺾고 또 옆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선을 그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성경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고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여러분 중동의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인 줄 아시죠? 그런데 레바논만큼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우리나라가 기독교율이 보통 2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분의 1입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3분의 1이니까 정말 기독교인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만 그건 또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고요. 레바논 적으셨죠? 레바논의 오른쪽에 요르단의 북쪽입니다. 요르단의 제일 위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뒷면을 보시면 크게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넘기시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리아까지 그렸습니다. 시리아. 이게 성경에는 예전에는 이제 아수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름은 시리아라는 지역이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단체도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 많이 그렇죠. 또 하나 팁은 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높은 고원지대가 있어요. 고원지대가 하나 있는데 그 고원지대 이름이 뭐냐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던 곳이 가자지구 또 웨스트뱅크라는 지역과 더불어서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처럼 그곳에 가게 되면 지뢰가 너무 많이 묻혀 있어서 이렇게 여행을 가면 이 지역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지뢰가 묻혀져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지뢰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땅이 비옥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지역 이름이 또 다르게 뭐라고 나오냐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땅이 워낙 비옥해서 목축지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져서 그곳에 소나 양을 많이 키워서 바산의 암소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나는 소가 굉장히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살이 잘 찐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 그리시면 현재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다 그리신 겁니다. 자, 눈으로 한번 확신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한 도시를 그리셔야 되는데 PPT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홍해라는 지역에 가운데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죠. 사해라는 바다에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앞에 거네요. 앞에 거. 제가 잘 안 보여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아니요, 뒤로. 예, 먼저 그릴 지역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홍해 바다의 제일 아래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조금 와서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브엘세바라고 쓰시면 됩니다. 점을 하나 찍고 브엘세바, 보이시죠? 화살표 되어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 찾아야 될 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아까 레바논 시리아 제일 꼭대기로 가시면 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단. PPT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면 표시가 되어져 있죠. 제일 꼭대기에 점을 하나 찍고 단. 그리고 PPT 넘어가면 사해바다 왼쪽에 점을 하나 찍고 브엘세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총 9번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유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가리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제일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백두산이 있고 제일 아래쪽에 한라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전체를 가리킬 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니까 브엘세바 아래쪽에도 이스라엘 땅이 많이 있네요, 그죠? 삼각형으로 된 모양 중에. 근데 왜 이곳에는 그러면 도시가 없을까요? 브엘세바 아래쪽에는 왜 도시가 없습니까? 도시가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막,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이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대가 거주했던 지역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에서 브엘세바 적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이죠. PPT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사해 바다의 꼭대기에서 여러분 왼쪽으로 보시면 점을 하나 찍으시고 조금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해바다 서편이고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다윗성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금은 사실은 수도가 아니고 지금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오랫동안 다윗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사해바다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저기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해바다에 더 가깝네요, 그렇죠? 자,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도시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는. 그러니까 뒷면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곳에 이 마을에 가셔서 숙박도 하셨죠. 여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베들레헴과 베다니 다 찾으셨죠? 지금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뒷면에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하게 등장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를 찾겠습니다. 여리고는 어디에 있냐면 사해바다의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사해바다의 약간 위쪽. 중요한 건 요단강의 왼쪽입니다. 요단강 왼쪽, 요단강 서편 제일 꼭대기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있던 성읍 중에
제일 먼저 정복했던 성읍이 무슨 성읍이라고요?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기에 유명한 키가 작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요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평면이라서 높이를 알 수 없는데 예루살렘은 한 900m 정도 되는 높은 고원지대고요. 여리고는 한참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습관적으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해 바다가 아까 해발 마이너스 300이라고 했죠. 여리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해수면보다 더 낮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뭐가 잘 될까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서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 제일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느보산이라는 산을 그리겠습니다. 느보산은 산은 삼각형으로 표시하면 좋겠죠. 이 느보산은 사해 바다의 오른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해발 835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보산은 해발 835m, 사해에는 마이너스 300.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1200이 넘을 정도의 차이네요. 그죠? 굉장히 이제 차이가 급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왼편, 그러니까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서 요단을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보면 지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 전체가 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위쪽을 이렇게 올려다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죠. 느보산은 누구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던 장소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장소이고요. 전설에 보면 사실은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지만 모세의 무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산이고요.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느보산이라는 곳에도 가보게 되는데 거기 가면 유명한 장식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지팡이 위에 뱀이 올려져 있는 유명한 장식이 딱 있고요. 느보산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나안 쪽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모세가 이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정말 발 아래에 탁 놓여져 있어서 그 강만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 느보산이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시력이 좋은 사람은 이 느보산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냐면 지중해 바다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느보산이 높은 곳에 있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구조이다. 자,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찾겠습니다. 헤브론은 사해 바다의 왼쪽 편에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옵니다. 헤브론은 구약 성경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이 있고요. 요단 동편에 3개가 있었고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헤브론이 유명한 건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굴 하나가 유명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된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어디에서 즉위식을 했냐면 이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했습니다. 헤브론이 중요한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베델을 찾겠습니다. 자, 베델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예루살렘보다 베단이 더 위쪽으로, 여리고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지명이고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원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브엘세바에 살다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치죠. 어디까지 가냐면 이 지도에 안 나오는 바단 아람,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기 직전에 들렀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 지역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 자, 그 다음은 미스바라는 지역을 찾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미스바라는 지역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스바가 감시탑,
경계초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초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뭔가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경계초소죠. 미스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스바라는 지역이 하나뿐일까요? 여러 개가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가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표시한 이 미스바라는 지역인데,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를 벌주기 위해서 11지파가 모여서 함께 결의를 했던 지역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기도회를 열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찾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베델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경멸했죠. 피가 섞인 이방 민족이다라는 뜻으로. 그 사마리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세겜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처음으로 멈추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었다.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나와 있고요.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 땅의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브엘세바에 살고 있다가 어디까지 그러면 디나가 간 겁니까? 거기에 물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기 가면 참 재미있겠구나, 나도 한번 도시 한번 가봐야지, 누구 한번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세겜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세겜 위에 이제 두 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은 높이가 둘 다 920m, 854m 비슷합니다. 한 800~900m 정도 높이이고, 세겜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좌우 양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에발산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바위 투성이의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비치는 남쪽에 위치해서 숲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두 산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이 산 저 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하나는 저주받은 산이고 하나는 축복받은 산이라고 얘기할 때 이 두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은 아까 우리가 지중해에서 지도 그릴 때 꺾어졌던 그 부분, 뾰족하게 튀어나 있는 부분 아래쪽에 보면 갈멜산이라는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540m 정도 되고요, 여기는 석산입니다. 석굴이 많고 하지만 수목도 울창하고요, 산 아래에는 기손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산이 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지금 가게 되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를 발로 밟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큰 동상이 이 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기손강이라는 강을 여러분 그리셨으면 이 강에서 이방 선지자를 엘리야가 쳐 죽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무깃도는 갈멜산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있는 지역인데, 무깃도를 주변으로 해서는 다 평야 지역입니다. 평평한 우리나라 호남 평야처럼 평평한 지역인데, 무깃도라는 지역은
해발 한 100m, 200m밖에 안 되는데 그 옆에 지역이 너무너무 평평한 지역이라서 이 무기토로 하는 지역만 약간 구릉입니다. 약간 이렇게 우리 여기 와룡산처럼 요 정도, 요거보다 훨씬 낮을걸요. 이게 아주 얕은 산인데 이 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옆이 너무 다 평야로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어디에 위치해야 전쟁이 유리합니까? 무조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키고 있다가 쳐들어오는 적을 상대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이 필요하고 산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토라는 지역이 천혜의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수르 바벨론으로 갈 때도 이 땅을 꼭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스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올 때도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고, 애굽이 나중에 바벨론을 치러 갈 때도 이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에서 무슨 유명한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수를 치러 가려고 올라갈 때 그걸 막아서다가 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가 국력이 쇠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토라는 지역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죠. 그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기토는 히브리어이고요, 아마겟돈은 히라버,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을 얘기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곳이 성경에 제일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었고, 만약에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무기토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그 무기토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다 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고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넴이라고 하면 그 뒤에 딱 붙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가 붙습니까? 수넴 여인이라는 표현이 딱 붙게 되죠. 수넴이라는 지역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에 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과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도 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역인 갈릴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아까 우리가 점으로 찍었던 도시 이름이 아니라 갈릴리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경상도 이런 개념으로서 좀 더 폭이 넓은 지역 개념이라는 거죠.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는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찾으시고요, 왼쪽에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수넴이라는 지역의 약간 위쪽을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은 우리가 갈릴리가 아까 지역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사렛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농사나 또는 목축을 하던 갈릴리 지역도 있었다. 갈릴리라고 해서 다 바닷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바다가 있긴 하지만 부산 사람들이 다 바다 곁에 살지 않습니다. 차 타고 한 40분, 1시간 가야지만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갈릴리도 아주 넓은 지역이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렛 옆에 위로 올라가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함께 했었죠. 가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가나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유명하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가나에 가면 꼭 사야 되는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에 가면 와인을 엄청 많이 팝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올라가는 길에 보면 와인 파는 가게가 엄청 많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와인을 많이 사옵니다. 가나. 우리는 초콜릿만 알고 있는데 여기가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가버나움을 그리겠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갈릴리 제일 꼭대기 바다에 바로 옆에 붙여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도시 이름이 바로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하셨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 무척이나 번화했던 곳이고요, 세관도 있고 큰 회당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터가 있어요. 거기서 설교하셨던 그 가버나움 회당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민들도 많이 살았고요, 문둥병자도 고치셨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가 유부남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도 이 가버나움 회당장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낫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이름부터가 굉장히 특별하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할 때 가이사이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헤롯 대왕의 아들 손자 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도시를 만들면서 하나는 황제 이름, 또 하나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이 헐몬산에서 가깝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뭐가 풍부한 지역이냐면 수량이,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나무도 울창하고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유명한 베드로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 지역에서 뭘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유명한 이방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을 이렇게 한참 둘러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많은 이방신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지역에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신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벳세다는 가버나움의 오른쪽,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요,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벳세다이고요, 베드로의 원래 고향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 직업이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거죠. 바로 갈릴리 바다 가까이 있었다. 자,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에 있던 도시가 아니라 이것도 지역 이름입니다. 넓은 지역인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원래 데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10열, 열을 가리키는 표현이 데코, 데카 이렇게 부르거든요. 볼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영어에서 폴리스라고 하면 이게 도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면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황제가 이 지역을 정복을 한 다음에 로마식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10개, 그때 만들어졌던 10개 이방인 도시들을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전도하러 가셨고요, 데가볼리 이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거라사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그 젊은이를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던 장소가 데가볼리 지역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합니까?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 여기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니까.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어느 동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까?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키우지를 아예 않으니까. 근데 데가볼리 지역은 유일하게 예수님 당시에 돼지를 키웠던 지역이다. 자, 마지막으로 데가볼리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광야에서 가까운 지역이고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장소이고 예수님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단 건너편이라고 하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나온 지도를 다 그리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요 지도가 되는데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지역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좀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지도 아니면 여러분 뒷면에 있는 이 지도는 다 평면으로 되어져 있어서 입체감이 없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가 있냐면 제가 성서신학원 학생들에게도 하나씩 구입하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입했으면 좋겠지만 구입한다고 해서 저한테 10원 한 장 오는 게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피풀이나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지도를 팝니다. 무슨 지도냐면 입체 지도입니다. 입체 지도인데 가격도 너무너무 싸요.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 지도인데 성경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 집에다가 구비해 놓고 보시면 되게 이해가 빠릅니다. 어떤 지도냐? 영상으로 1분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도입니다. 제 방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지도가 하나 붙어져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독서점이나 아니면 가피풀.com 이런 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얼마 안 하고 이렇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우리가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를 또 만들어서 이제 구약 또 바울의 전도 여행지 요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